교과서에 충실한 교과 토의,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7과 소망을 굳게 잡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와 성경책을 꼭 준비해 주시고 연구 범위 본문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연구 범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마태복음 24장 27절, 30절, 31절,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21절, 다니엘 8장 14절, 다니엘 9장 20절에서 27절, 에스라 7장 7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본문 꼭 읽어주세요. 기억절입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이사야 25장 9절 말씀입니다.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기 7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이사야 25장 9절. 이사야 25장 9절. 5월 12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약속인데요.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이 여러 세기에 걸쳐 기독교인들에게 재림의 소망을 준 이유는 무엇인가? 다 읽어보시면 답을 알 수 있습니다. 답이 무엇입니까? 네, 신실하신 예수님의 확실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관한 성경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첫째 부활로 성도들을 불러내시고 천년 기간이 지나서 악인들이 소멸된 후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구원 사업이 완결된다고 계시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지 않으면 초림과 십자가와 부활이 사람을 구원하는데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헛일이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계시고 육신이 되신 말씀 하나님, 즉 예수님이 계시고 구원 사업을 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은 것은 스스로 실패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은 초림하신 사실로 증명되는 가장 확실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기 때문에 사람들의 세계관으로 재림을 초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허락된 하루하루를 재림을 맞이하는 상태로 생활하면 됩니다.
사람은 하루씩만 사는 존재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재림을 맞을 겁니다. 일요일 예레신의 권면입니다. 바울의 소망은 재림에 집중됨. 바울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 즉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하신 약속을 굳게 붙잡았다. 그의 사상과 소망은 오직 주님의 재림에 집중되었다. 사형 집행인의 칼이 내려오고 순교자들에게 사망의 그늘이 덮일 때 그의 마지막 생각은 바로 그 큰 부활의 아침에 그가 제일 먼저 떠올릴 복받은 자들의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그를 환영하여 주실 생명의 시여자 그리스도를 뵙는 일이었다. 살아남은 이들 31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5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그날을 기다리며. 자, 교과 질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요한계시록 1장 7절, 마태복음 24장 27절, 30절, 31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은 주님의 재림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정리하면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 다 볼 수 있도록, 자신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역사적 사건에, 이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특별히 재림의 시기, 이 시간은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죠. 또한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역사적 날짜를 알려가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을 침입하는 것입니다. 바로 루시퍼의 정신을 따르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히브리서 3장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만 사는 사람들, 우리는 밤을 맞아 잠자리에 들 때 죽는 훈련을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의식을 가지고 일어나서 활동하는 것은 바로 부활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죽고 매일 부활합니다. 그렇게 죽고 부활하는 훈련으로 호흡이 이어지다가 호흡이 멈추는 날 우리는 의식을 접은 편안한 잠을 잡니다. 그게 죽음이죠. 그리고 다시 눈을 뜨는 날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내가 죽음의 잠이 드는 그 날 바로 맞이하는 겁니다. 왜요? 죽은 사람은, 잠자는 사람은 시간적 개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모든 성도들이 자기가 잠든 그 다음날, 그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합니다. 그날이 세상의 역사적 시간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그러므로 진정으로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허락된 하루하루를 주님 안에서 살았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월요일 예레신의 권면입니다. 재림을 위해 준비하라. 형제 자매들이여, 하늘 구름 속에서 강림하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하기를 나는 강권하는 바이다. 그대들의 마음에서 날마다 세상에 대한 사랑을 몰아내라. 그리스도와 더불어 친교를 갖는 것이 무엇인지 실제적으로 이해하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찬양을 받으실 심판을 위하여 준비하고
그대들도 평강 가운데서 그분을 맞이할 사람들 속에 있도록 하라. 증언보감 3권 43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5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윌리엄 밀러와 성경인데요.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이사 28장 9절 10절, 잠언 8장 8절 9절, 요한복음 16장 13절,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21절 읽어보라. 이 구절에서 당신은 성경 해석에 어떤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가? 답이 뭘까요? 네, 바로 성령의 감동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라는 원리를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성경으로만 해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2장 45절,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은 성경의 예언을 이해하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정답이 무엇일까요? 네, 바로 성령께서 친히 예언을 깨닫도록 지도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예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바로 성령께서 해석하십니다. 분명히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성경이 계시했죠. 창세기 40장 8절입니다. 그런데 상징적 언어로 기록한 예언은 더더욱 인간의 학문이나 추측이나 추리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석하시는 길이 바로 성경을 성경으로 풀이하는 구절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며 통독할 때 성령께서 서로 해석하는 구절을 발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사람의 생각과 길과 다르죠.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처럼 하나님의 길은 높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지성과 지식과 지혜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인간적인 시도는 벗어놓고 성령께서 해석하도록 기도하며 말씀을 꼼꼼히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하며 묵상하며 읽어야 합니다. 바른 성경관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줄이고 목마른 것처럼 사모하면 배부르게 해주실 겁니다. 말씀 앞에 자기의 모든 권위와 선입견을 벗어던지고 굴복하면 진리의 밝은 길이 보일 겁니다. 이렇게 깨달을 때 바른 진리 길에 서게 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성경의 조화와 영광, 그는 진리의 완전한 사슬을 발견하게 되었다. 전에는 하나님의 영감의 말씀으로 믿지 않았던 성경이 이제는 온전한 조화와 영광으로 그 앞에 제시되었다. 그는 성경의 한 부분이 다른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어떤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는 다른 부분에 기록된 말씀으로서 그 깨닫지 못하는 말씀을 능히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기쁨으로 바라보고 또한 깊은 존경과 두려움을 가졌다. 살아남은 이들 35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5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일.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갈라디아서 4장 4절,
로마서 5장 6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은 초림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해 무엇을 말해 주는가? 여러분, 답이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예언된 때가 있고 그 때가 되었을 때 예언된 사건이 이루어졌음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다니엘 8장 14절을 읽어보라. 2300일이 끝나면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고 말하는가? 어떤 일이 일어나죠? 네, 바로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예언 연대, 즉 기간을 예언한 기록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창세기 6장 3절에 노아홍수 120년이죠. 또 아브라함 후손이 400년 또는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한다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 바로 70년간의 포로 기간이 있다는 것. 이런 구절에 다 1년 할 때 그 연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단어가 원어로는 사네입니다. 히브리 말로. 이것은 1년 또는 한 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예언을 그 연대를 해석하는데 주의할 것은 실제적인 역사적 사건을 말할 때는 그 연대는 실제적 연대입니다. 그래서 사내, 연, 1년이라는 그 히브리 원어를 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서나 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연대는 상징적인 연대가 거의 대부분이죠. 물론 여기서도 실제적인 연대를 썼을 때는 사네라는 히브리 원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은 헬라어 에토스, 1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단어를 썼어요. 그러므로 역사적 사건을 상징적으로 기록할 때는 상징적 연대를 사용하고, 실제 역사적 사건을 기록할 때는 실제적 연대를 사용한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이 한때, 두때, 반때, 2300주야, 1260일 등은 다 상징적 사건과 함께 기록된 연대 예언이죠. 그러므로 에스겔 4장 6절이 지시한 연대 계산 원칙을 사용해서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1260일은 1260년, 2300주야는 2300년, 70일에는 바로 70 곱하기 7, 490일 곧 490년이 되는 겁니다. 밀러는 이 원칙을 깨달아 해석했고 연대 해석 자체에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연대 끝에 있다고 한 성소 정결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지구를 불로 정결하게 할 것으로 생각한 것이 오류였죠. 그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라는 말씀을 유의했다면 좋았을 것이나, 그의 실패는 바로 계시록 10장 11절에 예언된 다시 예언한 일을 이루게 하셨으니 이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바로 섭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수요일 예언의 신의 권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밝히지 않은 재림의 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재림의 날과 시간은 밝히지 않으셨다. 그분은 당신이 다시 나타나실 날이나 시간은 자신이 알게 할 수 없다고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다.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실 그날과 시간을 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 매우 열심히 그들은 미래의 시간표를 상세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근거에 대하여 그들을 경고하신다. 인자의 재림의 정확한 시간은 하나님의 오명이다. 시대의 소망 6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5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가장 긴 예언 연대표입니다. 자, 교과서 질문을 볼게요. 에스라 7장 7절에서 13절을 읽어보라.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 돌아갈 성전을 재건하도록 허락하는 칙령은 언제 내려졌는가? 여러분, 정답이 무엇입니까? 네, 바로 바사왕 아닥사스다 7년에 내렸습니다. 이때가 바로 기원전 457년입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서 9장 25절, 26절을 읽어보라. 이 전체 예언 기간은 언제 시작되는가? 이 구절은 어떤 주요 사건을 예언하고 있는가? 답이 무엇일까요? 네, 바로 예루살렘 중건 명령이 내릴 때 시작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질문입니다. 바로 다니엘 9장 27절을 읽어보라. 70일의 예언은 어떻게 끝나는가? 어떻게 끝나죠? 네, 바로 마지막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이 금지됩니다. 그 기간의 끝은 아래 설명을 더 드릴게요. 곧 유대 공회가 스데반을 죽이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때가 바로 기원전 34년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구원은 세상 사람들이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사탄이 한사코 방해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음없는 사랑으로 이 일을 이루십니다. 성경은 그것을 예언하였죠. 구원 사업에 관한 예언을 구원받을 사람이 전혀 모르도록 할 것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것을 가르쳐 주셨고 기록하게 하여 우리도 연구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의 역사의 진행을 막연히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의 시간표에 따라 진행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언의 시간표가 그래도 성취된 것을 볼 때 앞으로 있을 사건에 관한 예언도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역사적으로 증명된 예언 성취로 재림에 관한 예언도 그렇게 성취될 것을 다시 한번 믿고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요일 예언의 권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의 생애와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이르러온 파멸에서 회복하는 것 이상의 일을 성취하셨다. 하나님과 사람을 영원히 분리시키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코 타락하지 아니하던 것보다 더욱 밀접하게 하나님과 연합된 것이다. 구주께서는 우리 인성을 취하심으로 결단코 끊어지지 않을 줄로 자신을 인간에게 붙들어 매셨다. 그는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우리와 연결되셨다. 시대소망 2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7과 소망을 굳게 잡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성경 연구 범위를 꼭 읽어주시고 기억절도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교과를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굳게 잡으십시오. 예수님의 재림은 각 시대의 성도의 소망의 중심이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재림 사건은 분명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윌리엄 밀러처럼
성경을 깊이 연구하여 이 기별을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다니엘 2300주야 예언을 재림의 시간표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1844년 재림운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기별을 새롭게 전파하십시오. 주님께서 하늘 지성소 봉사를 마치시면 곧 재림하실 겁니다. 꼭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제8과 성소에서 비치는 빛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오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이신 아버지, 무너지는 세상이 아니라 회복하시는 예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에서 경험하는 고난과 실망을 아시오니 어려운 중에 있는 저희를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참된 소망을 항상 간직하게 하옵소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듣고 싶은 것을 듣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권면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속이고 방심하게 하는 영적 무기력과 무가심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재림의 소망을 날마다 기억하고 간직하게 하옵소서. 오류가 가득하여 심지어 성경을 통하여 우리를 미혹하려는 자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윌리엄 밀러 같은 열심을 가지고 성경을 항상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불완전한 생각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지혜롭게 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맡겨주신 일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봉사하며 주님을 따르고 협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자신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고 순종하시는 것을 보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따르는지 보게 하여 주시고 사명을 주시며 이루리라 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